할렐루야. 12월 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다르게 접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즉 방금 죽은 사람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을 고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성경 안에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셨고 또 이 같은 형식을 취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접근하려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는 참으로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하죠.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범위를 좀 넓혀보면 고려나 조선시대와 현대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의 차이는요. 9세대, 신세대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위정자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는 과거 사람들로서는 절대 이해에 불과한 태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관점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극적인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자행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굳혀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의심, 적개심을 가지고 늘 접근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관리, 회당장 야이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관리와 한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게다가 한 관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야이로라고 분명히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음조차 굴복시키시는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믿고 나왔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모습은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말입니다. 그는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관리라는 의미는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 대중보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친분이 더 두터웠던 사람으로 기득권층 인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다가갔다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는데 심지어 죽음조차 물리치실 분으로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의 믿음은요, 그의 아내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의아하게 여겨졌거나 심지어
조롱의 대상까지도 됐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죽은 자를 위한 애곡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물리치시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깨어날 것이다. 내가 깨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웃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따라온 군중들, 바리새인들, 물론 그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장례식에 참여해서 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이로와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그 집안 가족과 종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소녀를 깨우기 위해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오직 5명만 데리고 들어가셨다.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능자이신 예수께서는요, 이 5명과 함께 방에 들어가셔서 소녀를 살려내셨습니다. 25절, 26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도 있었죠? 19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바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신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했습니다. 다른 몇몇 사람들처럼 최근 거리까지 도달하는데 성공도 했죠. 나아가 다른 몇몇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일, 즉 예수님과 접촉하는 일에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과 옷깃이 스치고 또 밀고 밀치는 가운데 몸이 닿았을 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바로 아시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특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이 되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미 있는 여인은 바로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접근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 여인에게만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 역시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믿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심을 의심치 않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 가운데 불치병에 걸렸던 여인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가 빛이 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작은 질병은요, 당연하죠. 주님이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질병 다스리시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나와왔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다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치료하시는 일은 주님께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지게 가장 귀하게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정말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는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지, 주님께 다가가는지를 돌아봅니다. 전능자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죽음, 질병, 가난, 부함, 건강,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